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응이 없는 존재에 대해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태양계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건 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마음에 들었다, 내 코드이 맞네, 내 마음에 드네, 이런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또 사랑이라는 표현을 무생물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물, 특별히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반응이 오는 것, 그 반응이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사랑이 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나 고양이를 이제 반려견으로 두는 것도 이 사람을 알아보고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에 대해서 반응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사랑했는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하는 거죠.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반응을 못한다는 것은 농부가 이 가수원에 비교를 한다면 이 가수원의 땅을 기경하고 씨를 심고 묘목을 심고 이렇게 또 많은 비료들을 주고 또 병충해도 예방을 해주고 제때 물도 뿌려주고 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 가도 결실을 맺지 않습니다. 열매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는 토양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좀 안 되는 지역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계속 평생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싹 걷어버리고 그게 이제 다른 일을 하겠죠. 이처럼 사람이 이제 반응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농작물 같으면 갈아엎어서 다른 걸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듯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적이든지 민족적이든지 전 지구적이든지 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언급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의도는 우리를 심판하고 딱 법을 세워놔. 지켜라, 안 지키면 땡!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증거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구원의 계획, 드라마틱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성경 안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죠.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를 향해서 구구절절히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 여자가 그 편지를 읽고 정말 당신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사랑의 편지를 길게 적고 정성스럽게 적고 구구절절히 적고 자주 보내고 매일 보내도 그 편지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면 이보다 답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도 얼마나 두터운 책입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인데 이것을 읽지도 안 하고 읽어도 별 관심이 없고 반응이 없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거죠. 그래서 강건은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이 믿음의 스파크가 딱 일어나야 되는데 이 스파크가 왜 안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점에서 저는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흔히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눈으로 보든지 입으로 맛을 보든지 이거보다 더 강렬한 감각이 없습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맛을 보는 게 상당히 확실합니다. 우리가 잘 믿어요. 여기에 대해서. 야, 홍길동이가 서울에 가봐 성공했다더라. 강남에 산다대. 아이고, 지가 강남에 사는 나는 해남에 산다. 이러지 않습니까? 듣는 걸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홍길동이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해가 딱 왔습니다. 그러면 이야, 홍길동이 성공해서 서울에 산다더니 진짜 맞기는 맞는갑다. 눈으로 보니까. 부산에는 라면집이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집이 있다더라. 그러면 라면이 그게 물 끓여가지고 면 넣고 스프 넣고 파송송송 넣고 달걀 넣는 라면이지. 그거 가지고 전국에서 먹으러 오냐 하지만 가서 한 그릇 먹어보면 야, 정말 맛있는 집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지만 뭔가 스파크가 탁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이 은혜의 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보는 것, 뭔가 보는 것, 눈으로 보는지 맛으로 보는지 보는 어떤 강렬한 체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딱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천지를 운영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딱 중앙에 가서 보면 할렐루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대행할 수는 없어요. 이 마노아라는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그러고 나서 덜덜덜 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죽는 거 아닌가.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는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이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직접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인데 직접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줄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다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믿음이 확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는 이제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아주 극적으로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펑펑 울면서 그 형들에게 이런 말을 드립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이 마음에 불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원해서 지금 애국으로 온 것이 아니고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이 배신을 한 거죠. 그 어린 10대 때 형들에 의해서 팔려진 요셉,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살이를 하다가 조금 이제 주인의 인정을 받을 만할 때에 보디발 아내의 강경한 계책에 의해서 이제 수감됩니다. 노예 종살이에서 이제 제수살이를 하게 돼요. 제수살이. 거기서도 그래도 아주 열심히 해서 또 조금 인정을 받을 만할 때에 꿈을 해몽해 줍니다. 전직 애국 고위 관료들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 꿈대로 되고 한 사람은 복권이 되는데 저를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사정사정 부탁했지만 기약 없이 그냥 세월이 가버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 조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경험을 많이 한 거죠. 이 형이라는 이 혈육들, 또 주인의 아내,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그 고위직 인물들, 이런 뭔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로부터 그가 많은 상처와 아픔과 배신 같은 그런 것들을 사실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뭔가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은 그럴 듯 하지만 언젠가 한 만나면 형들 한번 자존심이나 좀 상하게 해야 되겠다. 어디봐 한번 혼을 내줘야 되겠다. 전직 고위관료 한번 내 손에 한번 나봐라. 내가 한 팩비만 나봐라. 가만히 있나. 이런 마음이 한 구석에 조금이라도 사실은 있는 게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사실은 알고 보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동의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살 속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관심, 의도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혜입니다. 놀라운 지혜예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구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깜빡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 생각에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안 됐다면 그리고 그 7년 흉년의 그런 프로젝트 지혜의 깨달음이 없었다면 이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딱 도달한 겁니다. 형들과 가족들의 생명, 그리고 애국의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이 그의 손안에 있는 것이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지혜의 깨달음,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파악한 겁니다. 그럼 형상적으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보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신뢰를 쌓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무조건 떼수가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았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이 옆에 반석 위에 서봐라. 그럼 내가 쏙 지나갈 텐데 얼굴을 바라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반석 틈새에 들어가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 틈새에 들어가 쏙 지나가는데 고개를 살짝 이쪽으로 하면 하나님 전면이 얼굴이 보입니다. 그 이쪽으로 돌리면 항상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뒷모습이. 저희 틈새에 싹 집어넣고 하나님이 자 지나간다. 지나가면서 이 틈새에 얼굴이 보일 때 하나님 모세의 눈을 싹 가립니다. 못 보게. 그리고는 손을 딱 치우는데 뒷모습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는 아무리 억지로 달려들어도 그거는 못 봅니다. 얼굴을 못 봐요. 보면 죽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가도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영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형상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전면은 얼굴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뒷모습은 모세가 보았다 이거예요. 모세는 본 거예요. 요셉은 지혜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본 것이 무엇이며 요셉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네 앞으로 하나님의 나의 선한 것들이 싹 지나갈 텐데 많이 보죠. 선한 것들이 싹 지나갈 텐데 네가 보는 하나님의 뒷모습은 이거라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우리 이 세계의 역사가 아수르가 일어났다가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페르시아가 일어났다가 로마 제국이 일어났다가 예루살렘은 이렇게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고 우리는 또 일제강점기로 갔다가 6.25로 갔다가 막 이래저래 휩쓸려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뒷모습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종살이 하면서 얻어맞으면서 감방에서 수감생활 하면서 그 오랜 세월 속에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깨달음. 그래서 진심으로 형들을 환영한 맞이해주고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긍휼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소망이 힘이 살아갈 삶의 원동력이 생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예수님 만나시고 마음껏 찬양, 감사,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